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민수기 12장 전체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의 주는 회막으로 나오느라 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음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 외에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하고 말한다. 명백하게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내리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의 뒤로 다가갔다. 해서 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세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더럽게 부리지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어주고 그가 이랫동안 죽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그를 이랫동안 진밖에 가져다가 그 위에 돌아오게 하여.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후에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걸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참 좋으네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거 말고 목소리가 또 낭낭하게 이렇게 들리시니까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어떠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거기 죄송합니다만 저기 우리 사모님 그 문 좀 닫아주실래요? 창고문. 제가 저게 열려있으면 늘 신경이 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많이 읽으셨고요. 또 많이 또 들으셨고 그래서 아주 익숙하고 잘 아시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뿐만 아니라 참 그 질문과 또 궁금증을 만들게 하고요. 또 많은 오해를 만들게 하는 그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먼저 모세가 좀 잘못을 저지르죠. 모세가 이방 여인,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의 누나죠. 이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이죠. 저기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데려온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비방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약간 언어 순환에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미리암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리암과 또 아론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모세는 이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취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모세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이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 구스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구스 하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구스 하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디오피아라고 아시고 계시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파워포인트는 나타나지 않지만,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구스가 미디안 또는 에티오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라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디오피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시에 전혀 다른 곳이에요. 미디안이라는 곳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티오피아는 원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미디안이라는 곳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근동 지역에 있는, 거기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곳이라고요. 근데 미디안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미디안. 원래 모세의 아내, 모세의 부인이 이름이 시보라인데 이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죠? 원래.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가서 이 정착한 곳이, 또 산 곳이, 그때 맞이했던 그 부인이 미디안 여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 여자가 원래 부인, 모세의 원래 부인인 시보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보라를 얻은 시점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다가 이집트에서 도망간 다음에 바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은 최소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전체가 다 나온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까 시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시보라가 죽은 다음에, 원래 부인이 죽은 다음에 새 부인을 취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구스 여인은 모세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딱 맞다, 이 주장이 딱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는 게 오늘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고, 근데 확실한 거는 모세가 지금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그 부분이죠. 이건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암이 이제 모세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거, 결혼했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된 지적인가요?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를 지적을 한 게 이게 잘못된 거였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포도원 비유 기억나십니까? 처음부터 일하러 왔던 사람 컴플레인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꼭 맞게 느껴진 것처럼 저도 이 말씀도 꼭 이 미리암이 맞고 모세가 지금 잘못한 걸 가지고 미리암이 이 지적을 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엄뼈하게 모세를 좀 두둔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모세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미리암의 벌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만 사랑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미리암은 별로 좋아하시는 않으시는, 미워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도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2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 그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너만 들을 수 있느냐, 우리도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너만 지도자냐? 나도 같은 지도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리암의 지적은, 모세에 대한 지적은 어떤 그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했다기보다는 그 미리암 안에 동기가 있었다. 숨은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숨은 동기가 과연 뭐냐는 거죠. 그 숨은 동기가 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 나도 너만큼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나도 너만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미리암이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스라엘의 그 리더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리암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 미리암이 이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미리암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누나였어요. 그리고 또 그 모세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을 때 이집트의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거나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일강에 이렇게 버리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게 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이 모세도 이 법에 의해서 갈대 상자에 뉘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거를 그 미리암이 따라가죠. 모세가 어떻게 되나 이제 보려고 그 모세가 이렇게 강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흘러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나일강에서 누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 갈대 상자에 뉘어가지고 이 나일강에 떠내리고 오고 있는 이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구해줘요. 그 공주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 모세를 이렇게 계속 따라오던 미리암이 그 공주가 그 아기 모세를 이렇게 취한 거를 보고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공주가 이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니까 젖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유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이자 모세 엄마를 그 유모로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모세는 물론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아기 때 일이었으니까. 미리암은 이 일을 분명히 어렸을 때 일이지만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있었던 게 너는 내가 아니었으면 죽었다. 죽은 목숨이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동생이란 말이에요. 막내 동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암 안에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되고 또 한 수 도와줘야 되는 그런 동생으로 어떤 리더십을 인정하기보다는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기보다는 미리암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또 배경이 또 있었을까요? 우리 그 이스라엘의 이 배경을 잠깐 보게 된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살던 광야 시대였습니다. 여기 어디 나오냐면요. 그 민수기 조금 앞에 가서 보면 9장 1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서 한 1, 2년 정도가 그렇게밖에 안 됐을 때요. 광야에서 몇 년 있습니까? 40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의 그 초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긴 했는데 도망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 말고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어떤 생활 구조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물리적인 공간만 이집트에 있다가 그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 광야에 해방된 신분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리더십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세워지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막 그 리더십이 어떤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집트를 도망쳐 나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세가 리더가 되었겠죠. 모세가 그 뭐 바로를 만나고 또 인도를 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못지않게 어떻습니까? 아론도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암도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탑 리더에 그 가깝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은 그 경쟁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 모세가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택한 이 잘못,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냥 그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모세 이 정도만 알고 있었을까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 그거 모세가 잘못했다. 이런 여론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슈가 됐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상황에서 미리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그 진정한 리더로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이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유, 자기가 우리한테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된다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가 이방 여인을 취했네?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론을 미리암이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미리암이 이 모세에 지적을 한 것은 이 정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미리암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힘들었어요. 미리암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 미리암 말이 맞다. 이번엔 모세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리암은 바로 이것들을 이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나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물론 주변에 있던 아론이 될 수 있죠. 아론도 2인자였잖아요. 늘 2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론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여론을 등에 업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미리암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만약에 모세가 잘못했다는 그 팩트를 지적을 했다고 한다면 모세 당신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암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리암의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냐면, 모세 네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 지금 이런 논리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리암의 이 얘기, 이러한 그 태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4절에서 그리고 야단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대우하신다. 다른 사람의 그과는 다른 권위를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실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모세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모세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는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다루셔야 될 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실제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리암의 생각이
바로 그 동기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에서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을 가지게 됐다.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지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미리암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얘기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리더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시 저나 우리 여기 계신 그 사역자들, 목사님들이나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못 알고 있다면 꼭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기가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적할 때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리더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자. 그냥 리더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만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 팩트를 가지고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문제는, 지금 미리암은 그러한 모세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지적하셨던 것은 그 미리암 안에 있는, 우리 누구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그 숨은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한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성 피부염이 걸리고 말았다. 우리 옛날 번역으로 보면 그 나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아론이 이걸 확인해줘요. 악성 피부염이라는 거. 그래서 아론이 모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미리암을 위해서 역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못 이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그를 이래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리암이 악성 피부염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미리암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을 받게 됐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체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미리암을 기다려줬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기다릴 이유가 있었나요? 안 기다려도 됐습니다. 내지는 미리암을 진 밖에 놔두고 우리 계속해서 나갈 테니까 너는 진 밖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미리암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미리암을 야단치시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벌 주시고 그래서 미리암이 벌을 받고 공동체 바깥에 지인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나가 있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미리암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시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 역시 리더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의 이 자존심, 이 자존감, 이것들을 존중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리암을 존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미리암이 잘못했지만, 밟아놨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같은 리더로서, 역시 리더로서 존중하는 방법,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리암을 처리하고 미리암에 대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고 벌 주시고 또 낫게 하시고 다 같이 쓰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암의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미리암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이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미리암의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도 뭐를 잘못했는지 자기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리암이 잘못했죠.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미리암을 위해서 누가 먼저 나아갑니까? 아론이 모세한테 나아갑니다. 또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전체 공동체가 이러한 그 미리암을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고 또 지적해주고 보완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 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기다려줬던 것처럼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기다리자니 얼마나 더딥니까? 일주일 동안 나갔으면 저만큼 더 갈 수 있었는데,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다 같이 못 가게 되고, 이건 뭐 마치 그 군대에서 단체 기합 받는 것처럼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진도는 나갈 수 없었지만은 이 일들을 통해서 미리암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암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미리암의 그 리더로서의 그 권위를 다시 그 종기, 뭐랄까요?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한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주일 동안에 우리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